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종말 시대라 처처에 막 기근과 지진, 전쟁, 온난화, 또 이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잘 준비하자.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구약, 신약, 계시록. 또 혹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창세기 1장에 창조장,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무슨 내용일까요? 심판의 내용이요. 구약 시대는 이제 복과 저주로 되어 있지만은 신약 시대는 어떻게 돼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흐르고. 결론은 뭐예요? 심판의 내용이에요. 심판의 내용. 첫사람 아담 있잖아요. 아담이 뭐요? 시작부터 잘 되었나요? 결국이 안 좋아. 심판하는 내용이죠. 4장에 가서 가인과 아벨도 심판의 내용이고, 에녹도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지만은 그도 무두셀라를 낳고 심판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300년 동안 동행하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웠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기뻐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참. 그리고는 한 배에서 이렇게 낳지만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요셉과 또 11아들이 있죠. 한 어머니 태에서 이렇게 낳는데 선택된 자가 있고 선택되지 않은 자가, 다시 얘기하면 천국 갈 자가 있고 지옥 가는 자가 있다. 우리는 냉정하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선택을 받으면 천국에 그냥 들어가냐? 시편 89편 3절에 보면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해봐요. 언약을 맺고, 택한 자와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 언약에 순종하면 복이 되고 천국 가지만 불순종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히브리 11장에 보면 천국에 들어간 명단에도 빠져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성령은 전체를 한눈으로, 한 묶음으로 이렇게 딱 보면 개인적 심판. 해봐요. 개인적 심판. 또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어떤 지역적인 심판이 있고, 노아의 홍수를 보면 전 인류적인 그런 심판이 있잖아요. 왜 내가 새해 첫 주일에 이런 설교를 하는가 나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평안하고 안심하고 있으니까 이런 설교를 낼 수밖에 없어요. 낼 수밖에.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거듭 얘기지만 불순종했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선택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어야죠. 그 언약이 뭐예요? 생명과 선악과. 그리고 최초의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최초의 사람 선택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이 선택하는데 그에게도 언약을 맺어야 하는데 그 언약이 뭐예요? 18장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9절. 이걸 전체적으로 이걸 모르면은 신앙생활에서 어디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은 게 복 받고 병 고치고 천국 가고 이건 초등학문이죠. 초등학문.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설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멘. 그를 왜 택했어요?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멘. 12장에 보면 복의 근원이고 믿음의 조상이 된다. 그러면 선택을 받으면 복에게 근원이 되고 믿음이 조상이 되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할 때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실 여호와의 도가 뭐예요? 26장 4절에 보니까 계명, 율례, 법도라. 한번 보세요. 26장 4절. 내 자손은 내 별과 같이 번성하니 모든 땅을 내 자손이 즐기 내 자손이나 천한 마음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아멘.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인데 뭐예요? 여호와의 도와 공도 이런 내 명령, 계명,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도 왜 아브라함과 상관이 있어?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뭐라 있어요? 우리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천국 갈 약속을 받은 자다. 아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택받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성경이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모세오경, 창출레민신 이게 기초가 돼야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되어서 광야 교회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 여정을 창출레민신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신약에 와서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거울이다, 거울이다. 유다서에도 나와요. 거울이다. 이 거울이다. 너도 그대로 비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대로 비추니까. 그러면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기도 전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00년. 애굽에 400년. 그래서 합이 700년이 되니까 그들이 한 200만, 250만 명 됐을 때 이제 모세를 선택해서 그들을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 재앙 때 견딜 수 없어 바로가 그들을 내어주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 세례받고 언약받는 그 내용이에요. 자,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오라 내 자손의 이방에서 계기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긴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의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 아멘. 그들이 뭐 종살이에서 큰 재물이 아니고 구하는 대로 목걸이, 팔찌 다 빼주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다 큰 재물을 갖고 나오죠. 그래서 나오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25장에 이제 성전 짓는 거지 그걸로. 왜? 예배 드리려고. 오늘은 그 부분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언약을 맺어야 하잖아요. 언약을 맺어. 자, 이제 이하 생략하고 출애굽기 19장 5절 보세요. 너 10가지 재앙 받지? 쓴물, 단물 받지? 여호와 네 손만 들으니까 아말렉이 이기지? 그 다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봤지? 세계가 내 손 안에 있지?
근데 무리바 생수 200만 명을 어떤 샘물이 터져서 그 짐승과 200만 명의 백성들을 먹이는 거예요. 무리바 생수. 지금 생수 난 그 바위가 있잖아요. 예. 사우디 이후에 그 아라비아 그 반도에 있잖아요. 예. 이도르의 우물도 거가 있고. 자, 19장 5절. 시기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율법이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제상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고할지니라. 백성이. 언약 맺자. 지키면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라. 백성이 어땠어요? 지키겠나이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셔요. 너 언약 지킬래? 안 지킵니다. 어쩔 수 없지. 지킬래? 물어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키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20장에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21장, 23장 각종 율례. 그리고 25장에서 내기 27장 34절까지 계명이다, 율법이다. 그리고서 이제 민수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어땠어요?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언약을 어겼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7절 보세요. 여기 보면 아담도 함께 있죠. 아담도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지옥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보세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 패역한 백성, 천국에 못 들어간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누구? 이스라엘은 아담처럼 언약을 여겨서 패역한 백성이 되었다. 이게 성경의 얘기죠. 히브리 3장 18절에는 순종치 않고 믿지 않았다. 아멘? 순종치 않고 믿지 않은 내용이 고린도서 10장에 가보면 우상숭배, 간음하다가,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다수가, 해봐요. 다수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수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그런 성경의 내용입니다. 유다서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5절 보세요.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를 멸했다. 지옥 갔다. 그 7절 이하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불지옥, 불심판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비추는 거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요다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를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한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잖아요. 영원한 불의 형벌. 그 지옥을 얘기하거든요. 지옥 같지? 너도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거예요. 너도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너도 간음하면, 우상 숭배하면. 우상이 뭐 불상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면 그걸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개인적 심판도 있지만 부분적 소돔과 고모라 심판도 있고 이스라엘의 심판도 있어요. 그러면 전 인류적인 노아의 심판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노아의 심판. 노아의 심판은 다른 거 없어요. 왜 그랬어요? 이방 결혼
해봐요. 이방 결혼. 믿지 않는 이방 결혼을 하는 것을 사실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6장 보세요. 사람의 땅의 번성이 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를 삼았느냐 여호와께서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그들의 육체가 되니라. 아멘. 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한번 봅시다. 자, 18장 보세요.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천사 셋이 지나는데 천사를 영접을 해요. 그 천사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의 예고를 받아요.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심판한다. 거기도 동성애로 죄가 가득하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불로 이제 심판한다고 이제 미리 예고. 이게 성경의 전체 다 내용을 보면 미리 해봐요. 미리 심판 전에 미리 다 예고를 말씀을 하셔요. 지금 마지막 이제 이 불심판에 대한 계시록의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 불심판을 이제 얘기하려고 내가 이 성경 창세기부터 이렇게 찾아가는데 미리 어떤 하나님의 이 큰 일을 놓기 전에는 미리 예고를 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심판도 어떻게 했어요? 미리 예고를 하잖아요. 며칠? 120년 후면 내가 홍수로 멸한다고 예고를 하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도 실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고를 해요. 자, 18장 1절 보세요.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숯불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종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잡고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러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서 원간 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사실은 뭐 하나님이라고 이름 써서 이렇게 지나갑니까? 사실 여호와인데 천사 셋이 이제 하나님의 그 나름대로 그 가브리엘 천사다 이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천사 셋을 떡을 굽고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해요. 그런데 뭔 일이 일어나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2절 보세요. 이 아들 이삭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소식 후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어찌 내게 낙이 있으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이게 사라에게 이 때가 되면 이제 아들을 낳는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라가 웃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14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실 경수가 끊어지고 남편은 몇 세예요? 남편은 90세야. 99세. 100세에 낳았으니까 99세고 자기도 뭐 경수가 끊어지고 가능성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귀한 일을 때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 승긴치 아니하거든 내가 오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그리고는 이제 17절에 어찌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셔요.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것도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뭘 잡아야 돼요? 성경 기록을 그대로 잡아야 돼요. 구약은 어떻게 살면 천국 가고 복 받고 이게 있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말씀 주는데 그 말씀, 오늘날 말씀은 뭐예요? 성경, 기록된 성경 한옥을 그대로 내가 붙잡으면 그 말씀이, 마지막에 그 말씀이 내게 이제 증거가 되고 그것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신바람 목사에게 복이 있고 내가 성령이 늘 내 속에서 함께 살고 막 얹으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밥 먹다가도 말씀하시고 그래요. 뭐 이상한 예언가나 이건 아니에요. 막 그냥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면서 묵상하면 순간 말씀하시고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그러면 기록해놓고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 돼서 설교 준비 딱 하려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걸 요점 딱 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문자로도 보내고 설교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찌 숨기겠느냐.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위해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아멘. 20절 보세요. 20절. 여호와께 보고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23절 보세요. 가까이 나아가려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그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해 용서하시고. 아멘. 그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다고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어요? 롯이 있잖아요.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을 그냥 살려보려고 의인 50 있으면 45인 있으면 30인 있으면 40인 30인 20인 10인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3절 보세요. 23절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나이까. 성중의 의인 32절 보세요. 32절. 아브라함이 노라되 주께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뿐만 더 말씀하리라.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나실까. 그래서 내가 10일을 지나도 멸하지 않으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 아멘. 6번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그 조카 롯을 한번 살려보려고. 그런데 19장 14절 한번 보세요. 19장 14절. 이 소식을 롯의 사위들이, 이게 복음이죠. 복음. 롯의 사위들이 뭐예요? 농담으로 여거예요. 농담으로. 이 멀쩡한 대낮에 우리 장인어른 참 농담으로 여거. 자, 19장 14절. 롯이 나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이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는 실통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겨. 그리고 20절에 보면 롯의 처는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이 뒤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뒤 돌아보지 말라. 이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한 거 안 하면 죄예요. 뒤 돌아보지 말라 하면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야. 뒤돌아봐가지고 뭐 어땠어요? 소금 기도인 이걸 뭐래요? 말씀을 시험한 거예요. 시험하면 안 돼요. 그대로 믿어야지. 자 보세요.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 천국 갔겠어요? 농담으로 여겨도 안 되고 시험해도 안 돼요. 원망해도 안 되고. 아멘?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29절 보니까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그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 내어 보내셨다. 아멘. 그게 중보 기도가 참
참 중보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한다. 그 복 있는 거예요. 근데 중보기도의 효용이죠. 네. 엎으시는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과 두 딸이 거기서 구원받아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적 심판. 제가 요르단에서 2년 살아가지고 벌써 45년 전 얘기, 45년 전 얘기. 거기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유황 그거 이렇게 부수고 만져보면 속에 노랗게 유황이 들었어요. 그 내가 소돔과 고모라 당을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뭐 성지 순례가 아니고 기술자로 요르단 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성지를 돌아다녔다니까요. 그렇게 막 성경을 읽으면 막 믿음이 확 오고, 만세전 선택받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여줘서 목회할 때 그게 막 확증이 막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전 인류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왜 홍수를 냈어? 이방 결혼을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어떤 목사는 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래. 천사가 애기 낳는 거 있어요? 천사가? 지금도 천사가 애기 낳겠네? 왜 그때만 애기 낳아? 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그때만 와? 지금도 기도면 오잖아. 뭐 어떤 세대주의적 그런 사상을 가지고 말이야. 유대인과 현재 우리와 아브라함과 우리와 이스라엘과 우리가 다 갈라쳐 놓고 그래서 성경을 풀어서 사람을 미혹해. 이게 박사가 몇 개인지 몰라. 근데 거기에 손님들이 100만 명도 넘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영분별 잘해야 돼요. 영분별. 근데 노아의 홍수 120년이다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6장 1절부터 창세기 6장 1절부터 이건 전 인류적 전 지구가 물덩이가 되는 거예요. 물덩이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라 그랬지. 원래 이 지구가 물덩어리였어요. 물덩어리. 그 노아 홍수 때도 아라랏산 거기에 이제 이 방주가 걸리는데 물덩이야 물덩이. 하늘에서 막 밑에서 막 창수가 올라오고 40주야를 올라오니 어떻게 해요? 전체 코로 기식하는 건 다 죽었다. 그렇게 기록해 있잖아요. 새들도 막 코로 숨 쉬는 건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자, 6장 1절부터.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런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이 되리라 하시니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 기한을 딱 두었잖아요. 이 120년 후면은 내가 심판하겠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6절 보세요. 6절.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로사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들과 미련하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은혜가 오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이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은혜예요. 선택한 이 불택자들은요, 주를 주시라 고백할 수도 없어요. 성령의 고백이지. 아멘? 이 은혜가 너무 중요한데, 이 은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삶의 법이 뭐예요? 성경대로 살아요, 성경. 이 언약대로
살았냐, 살지 않냐, 섬겼냐, 섬기지 않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 기록이 뭐예요? 선택했는데, 언약했는데,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창조장이고, 창세기 2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전체가 그거예요.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양이냐, 염소냐, 다 그거라니까. 성경 내용이 그거예요. 빠진 게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선택받고 예수 믿은 게 천당과 환란도 없어. 이런 싹군들이, 이 영혼 도둑질하는 이 못된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들을 안심시키는데 그때에 이름 없어요. 이름 없어. 뭐 신천지니 뭐니 그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분도 때에 알곡죽정이들 골라내려고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분도 왜 그렇게 쓰임을 받아요? 성경 그대로 읽어줘야지. 자기가 뭘 받았다고 이긴 자라고. 그걸 보면 분별이 안 돼요. 노아는 왜 은혜가 돼요? 명하신 대로. 해봐요. 명하신 대로. 7장 5절 보세요.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저도 뭐 이런 설교를 내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성도가 붙어 있겠어요?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식구만 앉아 있어도 별 수 없어. 그냥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천국 가려고. 많지 않아요. 자,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6장 22절.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예, 7장 9절 보세요. 7장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소식이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가. 아멘. 16절 보세요. 16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은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마침내 여호와께서 방주문을, 노아의 방주문을 닫아 넣으시니라. 방주는 노아가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아 넣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닫고 열고 하는 거예요. 닫고 열고. 기름 준비 못해서 기름 사러 갔는데 문이 닫아져 버렸어. 누가 열어줘?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어. 등불 다 켰어. 교회 다녀. 11조 했어. 명하신 대로. 알아요? 명하신 대로. 문 닫아. 기름 사러 갔어. 환란, 이걸 환란 얘기하는 거예요. 환란. 환란의 때에 기름 사러 갔다 오면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기름은 뭐예요? 환란의 때에 주를 주시라 시인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여호와께서 닫아 놓으신 22절 보세요. 22절. 마침내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죠. 자, 22절.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다. 아멘. 코로 숨 쉬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죠? 다 죽었더라. 그리고 이제 8장 4절 보세요. 8장 4절에 이 방주가 터키의 아라라산에 딱 걸려있는 거예요. 터키 아라산. 옛날에는 이제 눈이 많이 오고 온난화가 없으니까 눈이 덮여가지고 방주가 안 보였는데 지금은 그 아라라산의 방주가 눈이 녹으니까 위성으로도 알고 비행기 타도 알고 지금 그 방주 하면은 다 인터넷에 나오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그 높은 산에 무슨 그렇게 아람들이 그 나무가 거기 방주 배가 거가 걸려 있냐고. 그게 노아의 방주예요. 이게 성경은 실제라고 실제. 아멘. 그 탐험가들이 그 방주를 발견한 지가 오래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숨겨져 갖고 누가 신경도 안 써요. 신경도. 성경이 맞는 거다 이 말이지. 자, 8장 4절. 7월 17일이라 그랬어요. 날짜까지. 7월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니 물이 점점 강하여 10월 그달 1일에 산들의 공물이가 아멘. 아라랏산. 이게 터키의 아라랏산에 그 방주가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예요, 실제. 노아의 홍수. 지금 저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이 뭐인지 막 협곡이 있고 막 어떻게 이걸 어째 풍화작용 좋아하고 있네. 노아의 홍수 때에 지구가 범람해서 달은 떠 있잖아. 달이 밀고 땡겨 하루에 2번씩 얼마나 물이 왔다 갔다 막 여는 데는 패여버리고 그래갖고 그 그랜드 캐니언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내 수억 년 그게 아니야. 노아 홍수 때 만들어진 게 아닌 게 그게 내 믿음이야, 내 믿음. 노아 홍수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단단한 데는 남아있고, 연한 것은 전부 그냥 파헤쳐져 나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협곡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이게 노아의 홍수의 증거죠, 증거. 이제 보세요. 창세기 9장 19절. 이제 누구누구 살았어요? 셈, 함, 야벳, 노아. 그 짝꿍식. 8명 살았어요, 8명. 8명. 중요한 거예요, 이거. 창세기 9장 19절. 노아가 이 세 아들을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며 노아가 농업을 시작해 포도를 심었더니 아멘. 이제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퍼져요. 셈, 함, 야벳. 근데 이 함족이 아버지가 술 한잔 먹고 포도주, 그쪽 지역은 포도가 지중해성이라 포도가 많이 나와요. 포도송이가 막 그 가나안의 그 열 정탐꾼이 그 짝대기로 포도송이를 이렇게 메고 나왔다고 하잖아요. 진짜 포도송이가 커요. 그리고 달고 마시고. 근데 거기를 이 석회화로 석회질이 물이 많아가지고 포도주를 그렇게 음료로 해서 먹습니다. 근데 노아 아버지가 그냥 좀 과음을 했나. 그때 이제 함이 아버지 흉을 드러내니까 저주를 받은 거죠.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져주면, 제사장이 아버지가 져주면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에서와 야곱 축복할 때도 어때요? 이미 야곱에게 축복하니까 에서는 장자라도 이미 가버리잖아요. 축복을 하니까.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아. 흑인, 지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흑인 족속이잖아요. 셈족은 어때요? 동양인, 이렇게 조금 황색. 야벳 족속은 어때요? 야벳, 흰둥이, 그 미국, 영국, 하얀 사람들. 셈족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기는. 그래서 이 세 인종으로 흑인, 황인, 백인, 세 인종으로 퍼졌잖아. 전 인류를 팍 죽여버리고 함, 셈, 야벳 족속으로 이렇게 퍼진 거예요. 지금에 왔잖아요. 왜 성경을 신뢰를 못해요? 왜? 근데 저들이 왜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24장 38절에 보면 깨닫지를 못했다. 해봐요. 깨닫지를 못했다. 노아 홍수 때에 왜 그들이 죽은 거요? 왜 지옥 간 거요? 깨닫지를 못했다.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심할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24장 38절부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와 같은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고 하잖아요. 주의 재림하면 벌써 이제 타작기에 넣어서 알곡 죽정이 주의 재림하면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을 텐데 깨닫지 못하면 이 땅에 남으면 대접심판이죠. 대접심판. 우리는 들림받아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뭐예요? 순종치 아니했더라. 해봐요. 순종치 아니했더라. 노아는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지어라. 명하신 대로. 그때는 뭐 성경이 없잖아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세요. 순종치 아니했더라. 깨닫지 못하고 혹시 알아도 순종치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론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그 8명이라. 아멘.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순종치 못해서 다 지옥 가버리고 겨우 8명 노아 식구들만 8명 살았더라. 근데 이제 노아의 홍수에서 이제 그 창세기 9장에 또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데 무슨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 해봐요. 무지개 언약. 거기에 보면 무지개, 너희들이 이제 비 온 후에 무지개가 뜨지? 그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이제 전 인류를 절대 홍수로는 멸하지 않겠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요. 근데 성경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얘기해요? 무지개 언약을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불심판이 있다. 해봐요. 불심판이 있다. 전 인류의 무지개 언약, 그 노아 홍수가 전 인류의 심판이니까 그 무지개를 보면서 성경을 아는 사람 뭘 불심판으로 전 인류를 태워버리는 불심판이 있다. 아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 마지막 때 불심판이 있다. 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 세례 요한이가 말씀하셔요. 세례 요한이가 나는 회개케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6개월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풀기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의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 세례, 불 세례. 이 불 세례는 불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에 한 번 더 봐요. 마가복음도 있는데 누가복음 3장 16절. 똑같은 말씀. 여기는 불 세례 그래서 불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 나는 그의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의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이렇게 쭉 14절까지 보면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의 명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어떻게?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나? 창조 때부터 그냥 있다. 에? 세상은 노아의 홍수로 멸하였으되 저희들이 불어 잊으려 함이라. 이제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했다. 베드로서 3장 7절 보세요. 베드로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불심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노아의 홍수를 너희들이 잃어버리지 말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불심판, 불세례가 불심판이 있어.
11절 보죠. 근데 도적같이 온다 그래요. 10절 보세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해? 14절 보세요. 14절. 점과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요. 점도 흠도 없어요. 왜?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니까. 점도 흠도 없어야 해요. 점도 흠도. 자,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는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거룩한 나라는 흠 있으면 못 들어가요. 점 있어도 못 들어가요. 완벽한 거룩.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네. 근데 이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완벽한 회개를 이루어야 돼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민수기 32장 한번 지난주에 했던 거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민수기 32장 10절인가요?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붙어서 생존하였다. 신명기 4장 4절에 그렇게 내용이 얘기하죠.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신앙은 10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대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히 보지 못하리니 이런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다. 해봐요. 온전히 순종치 아니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점 있고 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야고보 2장 10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 2장 10절. 하나에 걸리면, 해봐요. 하나에 거치면 다 범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이게 지식이 없으면 뭐예요? 그때 가서 나는 몰랐는데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지. 우리 목사님 그렇게 설교 안 했는데요? 환난 전 휴거락 있는데요? 그 환난 준비도 않고 그때 바람 불면 어떻게 했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성도가 그랬어요. 계시록 8장 나팔 환난 전에 뭐예요? 성도의 기도들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들. 근데 유대인들이래. 우리와 상관이 없대. 예수님이 다 감당했대. 아이고. 심판의 표가 뭐요? 심판의 표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이걸 당한 그 표가 있어야 그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환난 견디고 이겨야. 자, 야고보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치 말라 하시는데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다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십계명 다 지켰네. 간음하면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 내용이 하나에 거치면 그런 거예요. 산상수훈에도 그러잖아요. 눈이 범죄했냐? 온몸은 다 지켰어. 그니 눈이 범죄했어. 그 옳은 눈을 빼고라는 거 빼고. 이 얘기는 눈 빼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 점 흠이 있으면 그거 회개하라 있어요. 다 지켰는데 온몸이 다 지켰는데 오른팔이 이게 범죄를 한 거예요. 그 팔을 자르고 오라고 산상수훈에 말씀하시잖아요. 점 있고 흠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이 불심판이 언제 오냐? 한 5분만, 2, 3분만 하고 이 다음 주에 천년 왕국까지 이 내용을 성경 전체적인 이 내용을 계시록까지 천년 왕국까지 새하늘 새 땅까지 조금 요점에서 쫙 새해 첫 주에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있어요. 그럼 불심판은 언제 와? 불심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불심판이 언제 오는 거야? 마지막 나팔. 해봐요.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자,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51절. 언제 그냥 순식간에 오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야. 평소에 준비해야 돼. 평소에 기도해야 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올리니 다 변하니. 아멘. 순식간에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화해요? 44절. 육의 몸이 있는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에녹이 어떻게 뭐 육신 있고 이렇게 뭐 승천하고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을까? 이 육신의 몸뚱이로는 그냥 못 올라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변화체가. 아멘. 44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40절에.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둘이 밭에 있음에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아있어. 천년왕국에서 무슨 뭐 예수님이 뭐 이 땅에 다시 공중 뭐 올라갔다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천년왕국을 만들어갖고 뭘 어찌고 천년왕국은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 이미 피조물 육과 이 몸을 입은 이 피조 세계는 18장에서 다 바벨론 멸망과 함께 맷돌짝 같이 다 던져버리고 끝나버리고 이제 19장에는 어린 양 혼인잔치, 20장에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을 이게 계시록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가복음으로 다 풀어내는 거예요. 자, 40절 보세요. 24장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순식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둘이 찬양하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버려둠. 해봐요. 버려둠. 이 버려둠의 뜻은 대접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접심판은 거기서 살아남지를 못해요. 다 죽는 거예요. 그 지옥 가는 거예요. 들림받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 남아있는 버려둔 자는 남아있는 자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2절 보세요. 3장 12절. 그때 키즈라는 거예요. 키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더를 전하게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남아있는 자는 대접 불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못 나오는. 너무너무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어느 때 일어나? 그날 환난 후에. 해봐요. 환난 후에. 그날 환난 후에.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건등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한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아멘. 큰 나팔 소리. 마지막 날 일곱째 나팔에 순식간에 이곳 저곳에서 다 택한 자들을 곡식을 다 모으는 거예요. 쭉정이들은 대접심판에 들어가. 너무 이 내용이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해봐요. 산으로 지붕으로 밭으로 16절부터
16절. 24장 16절. 그때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인 자들 하가 아멘. 애기 베고 젖먹이면 게을러지겠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 이 내용은 마태오 24장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계시록 앞으로 되어질 그 일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3절 보세요. 24장 3절.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심판주 예수님께.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어 하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봤어. 사람의 미혹, 그 다음에 전쟁, 기근, 사망, 순교, 천재지변. 계시록 6장에 가면 뭐라고 나와요?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 쭉 내용이, 이 계시록 내용이 그대로 예수님이 24장 계시록, 25장, 24장, 25장 이 계시록장이거든요. 공간복음에 다 있어요. 그때 뭐 처음 시작 흰말이 적그리스도래.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13장에.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미 다 어디 다니엘, 예스겔 어디 거기서 끌어오면 안 돼요. 계시록은 이미 공간복음에서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계시록이잖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산으로, 지붕으로, 밭으로, 교회 중심. 지붕은 뭐예요? 베드로가 지붕이 기도하다가 고넬로 가정 환상 보고 신방하잖아. 지붕은 기도 쉬는 일을 저지를 말이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밭은 뭐예요? 정확한 성경 말씀만 말씀이 있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중심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교회 중심. 교회 중심. 오늘 새해 첫 주일에 말세 시대를 잘 분별하고 준비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라고 26년 표를 정했어요. 이것이 옳다 생각이 들고 우리는 다른 데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된 말씀에 붙어서 1년 내내 늘 다윗처럼 늘 주의 율법을 복음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나의 삶을 잘 적용해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들어가도 나가도 모든 하는 범사를 복을 주신다 했으니 1년 내내 하나님 말씀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예비한 복을 다 받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사랑 은혜를 생각수록 감사하고